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1차 도피 시기 3년에 걸쳐서 라마, 기브아, 높 그래서 다시 블레셋의 가드 지방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는 아둘람 굴에 가고 아주 멀리 모압에 있는 미스베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 그일라 지방의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한 것을 보고 다윗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한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사 이 블레셋을 그 손에 붙이니 가서 치라하여 가서 돕고 그 일들을 행한, 그리고 난 다음에 10황무지 40황무지 있을 때 사울이 쫓아와 사울이 그를 헤아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동원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시련의 기간을 주고 시련의 기간에서 너무나 멀리 가지 않도록 갓 선지자를 통하여 막으시고 그 목숨이 위태할 때는 이방 사람인 블레셋을 동원하여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역사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안에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 인생길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4장은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사울이 와서 가는 사이에 엔게디 광야, 엔게디 황무지라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약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 아마도 군사,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겠지요. 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찾아갑니다. 들염소 바위가 있는 그곳에 바로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한 동굴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곳에 적당히 혼자 들어가서 뒤를 보기에 좋은 장소여서 이 사울은 모든 군대를 놔두고 혼자 이 굴에 들어가게 되고 뒤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 깊이 숨어 있었던 다윗과 일행들이 참 기회다라고 생각했겠지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때가 그때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가만히 가서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가지고 나오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겉옷만 베었을 뿐인데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나옵니다. 왜 찔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면 불편하고 찔리고 뭔가 찝찝합니다. 이게 성령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의 아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주 사소한 일을 행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느냐 마음에 찝찝함, 찔림을 주시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사실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 사울의 겉절락만 옷을 베어도 몸을 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만 배워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얼마나 작은 일에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이 작은 죄도 깨달아 알게 하여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계시는가 참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찔림을 받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 누구든지 여러분 헤아려 하는 사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라고 말하며 절대로 하나님이 동행하여 쓰시는 사람, 곧 우리 믿음의 신자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조금 더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절대 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이 다윗의 경외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경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존중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겉옷에 조금이라도 잘라낸 것도 찔림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 참, 이 한 가지만 봐도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여 있는 사람에 대한 똑같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기에 그 사람을 절대 해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절대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쓰시는 자니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자는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해하려 왔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그 손에 당장 죽일 수 있어도 절대 자기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지 않으려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라라고 분명하게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갑니다.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자기를 죽이려는 왕에게 이름이 아니라 내 주 왕이여. 그러면서 사울이 돌아보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참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표현이지요.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임에도 자신의 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멀리서나마 엎드려 절하고 있는 참 위대한 다윗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게 9절에서부터 15절 장장 상당히 긴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모든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있고 나는 절대 악을 행하지 않겠다. 누가 나를 해하려 한다 해도 내가 당할지언정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내가 똑같이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는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의 내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완전히 다짐이죠. 자기 마음에 절대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와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를 지금 빗대어 이야기한 거죠. 나는 죽은 개나 벼룩인데 이 미미한 존재인 나를 쫓아오시나이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에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믿음의 표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나는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주변에 악인이 수없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여호와시니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할 뿐이지 악은 행치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울이 답을 내줍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라고 하며 다윗의 말을 들었던 사울도 펑펑 웁니다. 깨달은 거죠. 자신의 잘못을. 아주 정확하게 다윗이 정직하게 답을 하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인 회개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본인의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은 다시 또 죄를 짓는 모습을,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과 버린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죄를 깨달았지만 온전히 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확고히 보증해주는 뜻을 사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참 놀랍지요.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해놓고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너로 인하여 견고히 설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의 후손을 끊지 말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인 사울이 쫓김을 당하고 600명과 함께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잠시나마 마음에 깨우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걸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죠.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도피 생활이 아직도 적어도 반도 안 했습니다. 6, 7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울 그를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 원수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에게 선대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알려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응답을 받는 우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삼킬 듯이 달려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 10년이라는 도피 생활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환난과 역경으로 훈련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그래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따라 감사의 유무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은즉 모든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 것인즉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빛들의 아들들이오니 어디서든지 하나님 악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선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베푸는 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